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이 모든 악에 행하여 또한 모든 죄에 반하여는 한 증인이라는 정할 것이 아니요 그 증인의 이로다. 그는 새 증인의 이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하면 그 인정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냐,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행한 그대로 그에게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로 이라. 아멘. 할렐루야. 중국이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미국도 무서워하지 않고 외부의 그 어떤 나라나 어떤 세력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중국이 사분오열로 갈라지는 거예요. 원래 지금은 중국이 하나라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 땅덩어리는 하나가 아니었고 여러 나라. 우리 세계사를 배울 때 춘추 전국시대라는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진나라가 통일하기 전에는 10개 이상의 나라가 그 중국 땅에 있었는데, 진 시황이 나라를 통일을 해서 그래서 한 나라가 됐다가 또 갈라졌다가 이렇게 여러 번 역사적으로 한 나라가 됐다가 갈라졌다가 한 나라가 됐다가 갈라졌다가 삼국지도 그런 에 속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중국이 지금은 하나로 돼 있다고요. 중국 지도를 보면 동북 쪽으로 보면 내몽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말 그대로 몽골이에요. 그러니까 몽골 땅이었는데 지금은 중국 땅으로, 물론 자치국으로 만들어놨지만 거기 가면은 몽골 옛날 글씨를 사용하고 몽골 말을 사용하고, 물론 중국말도 하지만 그러니까 몽골 사람이에요. 몽골 사람인데 중국이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서 중국 땅으로 만들고, 또 이제 북서쪽으로 가되면 우르무치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를 위그르족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도 지금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해요. 우리 이 땅은 중국 땅이 아니고 우리 땅이다, 우리 조상의 땅이다, 이래서 계속. 또 서쪽 끝으로 가면 티벳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티벳도 하나의 나라였다가 중국이 그것을 차지해서, 그래서 지금도 라마 불교의 원산지가 티벳인데 달라이라마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도 그 티벳에 살지 않고 다 밖으로 나가서 하면서 계속 티벳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차제히 회복해야 된다 해서 독립, 그 외에 여러 지역 소수민족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자치국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족이 다 통일을 해서, 그래서 중국이 하나로 돼 있다는 게. 제가 몽골에 있었잖아요. 지금 몽골이 가지고 있는 땅, 지금만 가지고 있는 땅이 남한의 14배, 남한의 14배인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2배 이상의 땅이 있었어요. 원래는 뭐 징기스칸 때는 더 많은 땅이 있었는데, 원래는 내몽골이 몽골 땅이니까 이 내몽골이 몽골 땅만큼은 크지 않아도 거기에 비할 정도로 큰 땅덩어리예요. 근데 그게 중국으로 가게 되고, 또 위에는 러시아잖아요. 러시아가 이 몽골이 우리의 14배인데도 불구하고 군인이 3만 명도 안 돼. 그러니까 국경을 지킬 수가 없어요. 국경을 지키지 못, 어디가 국경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이칼 호수예요. 러시아에 있는데 실제로는 이 바이칼이라는 그 단어가 몽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게 몽골 땅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이칼 호수의 주변에 무당이 시작이 돼. 거기서 샤만이 시작되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그 바이칼 호수 있는 쪽 샤만이라고 얘기도 하고, 거기서 무당이 시작되는데 다 이게 몽골의 어떤 지형적인 이름이기도 하고 몽골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 거기에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내려갔어요. 러시아로 완전히 내려가서 지금도 러시아가 조금씩 아니 다른 나라 얘기할 거 없이 우리나라를 보면 독도가 누구네 땅이에요? 우리 땅이잖아요. 죽어도 우리 땅인데 일본은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지금도 우기잖아요. 지금도 계속 그 조그만 섬이거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뭐 물론 지금은 군인이 가 있고 경찰이 가 있고 우리나라가 경비대가 가 있어서 그 독도를 지키고 있지만 사람이 살 만한 그런 섬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본은 자기 땅이라는 게, 왜냐하면 경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산에 가면 오륙도라는 데 있잖아요. 오륙도. 오륙도라는 의미가 뭐냐면 어느 때는 섬이 5개로 보이고 어느 때는 섬이 6개로 보이고 한 섬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가지고서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고 그래서 오륙도라 그러는데 아주 날씨 밝은 그때 보면 오륙도에서 이렇게 바다 쪽으로 보게 되면 저 멀리에 섬 하나가 보여요. 흔히 우리가 대마도로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대마도. 근데 스시마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섬으로 거리적으로 따지면 그 대마도까지 우리가 배를 타면 1시간이면 가고 일본에서 그 스시마로 오려면 2시간이 걸려요. 거리적으로 보면 누구네 땅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에 그걸 우리가 차지하지 않고 가보니까 뭐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사람 살만하지도 않고 그냥 버려버렸다고요.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차지하게 되고 그런데 그게 경계가 되는 거예요. 바다의 경계선이 섬이 누구 섬이냐에 따라서 경계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얘기예요.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될 텐데 그러면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니까 경계선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지파 저 지파 이렇게 해서 경계선이 생기면 그러면 그 경계선을 옮기지 말아야 된다. 큰 지파별로 땅을 주기도 하고 그 지파 안에서 또 이렇게 족속별로 또는 가정별로 땅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런 땅들이 이제 조상 때부터 정해지면 그 경계표를 다시 말하면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약하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남의 것을 빼앗지 말. 몽골 얘기 다시 하면 몽골이 왜 땅을 다 잃어버렸어요? 힘이 없으니까. 지킬 만한 힘이 없으니까 조금씩 러시아가 내려오고 조금씩 이 중국에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땅어리가 좁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요. 네가 힘이 있다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약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지 말아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게.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합과 나봇 이야기잖아요. 나봇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합이 너무 그걸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이세벨이 나봇을 누명을 그 다음 얘기가 똑같아.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가짜 증인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왕이 되려고 한다고 그래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 땅을 아합에게 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된 것처럼 남의 것이 탐이 난다고 해서 그것을 빼앗지 마라. 자, 10계명을 보면 8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10번째 계명은 뭐예요? 이웃의 새 것을 탐하지 말라. 아내든 종이든 뭐 짐승이든 이웃의 것을 다 그 얘기예요. 지금 14절에 있는 것은 그냥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도 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족함을 가지고 거기에 만족함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마지막 설교 부분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진 것이 없어서 부족한 것이 아니고 가지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다는 게 우리는 하나님만 계시며 또 먹고 사는 것 물론 잘 먹으면 좋을 수도 있고 좋은 옷 입으면 물론 폼을 낼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 다 지나가요. 지나가고 영원한 것은 없어요. 어제 책을 읽으면서도 이제 정신과 이제 의사가 쓴 책에 그 제목은 뭐냐면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읽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근데 하나도 자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살고 가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하고 우리가 지나가는 저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 그래서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남의 것 가진 것을 시기하고 탐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 말씀은 들어가기 전에 지금 모세가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땅을 나누게 되면 그 경계표 그 지경표에 땅을 이렇게 하는 그 지경표를 너희가 탐하지 말고 옮기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말씀 이하에는 이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재판을 하게 될 때 물론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여기서 뭐라 그러면 자세히 이게 보고 자세히 보고 살피고 그래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증인이에요. 증인.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재판할 때 증인 누구를 불러라. 그래서 증인이 있으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증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거짓말하지 않는 거거든요. 진실을 말하는 거,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이나 그 사람에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모함하려고 그러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16, 18절 말씀해 보니까 모함하기 위해서 없는 말을 만들고 그래서 꾸며내고 거짓말하고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위증이라 그러잖아요. 위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나 재판장들이 저 증인들이 거짓말하거나 위증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똑같은 벌을 내려라. 그 사람이 해하려고 했다면 그 사람에게 그런 벌을 내려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도 22장에도 심지어는 마지막 장에도 그것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막 밥 먹듯이 거짓말한다. 밥 먹듯이 거짓말. 금방 아는 것도 거짓말하고 뻔히 보이는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근데 사람이란 게 이상하게 들으면 계속 그것이 진실처럼 들려지는데 쇠뇌돼 가지고서 오히려 거짓말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짓말 아닌 것처럼 들려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항상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거짓이에요. 거짓 선지자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가 거짓이 뭔지 참이 뭔지 진리와 비진리가 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고 이 땅에 산 날 동안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진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마지막 21절 말씀에는 흔히 말하는 동태복수법 또는 동해복수법 복수를 해 복수까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복수는 하긴 하지만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라 요 뜻이에요. 누가 한 대 때리면 너도 한 대만 때려 이 말이에요. 근데 한 대 맞는 사람이 가만히 한 대만 때리겠어요? 막 그냥 무차별을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게. 그까지만 해라. 그래서 생명이 해야 되면 생명까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뭐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가 이게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대라. 또 뭐야? 속옷을 달라가면 겉옷을 줘라.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라. 이 말은 바로 요 얘기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모세의 법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도 오른밤을 이렇게 맞았다고 오른밤을 맞았어요. 오른밤을 맞았으면 어떤 손으로 때린 걸까요? 상대방이 왼손으로 때려 오른밤을 맞잖아요. 그 왼밤을 맞을 때는 어느 손으로 맞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맞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잖아요. 더 세게 맞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되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라. 원수를 사랑해라. 참 어렵죠. 이 동해복수법 또는 동태복수법 이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왕이면 이자까지 줘야 되고 내가 어떻게 당했는데 너 한번 더 당해봐라 뭐 이런 마음이 혹 우리에게 있을 텐데 그런 마음까지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억울함을 당할 일이 많잖아요. 누명을 쓰기도 하고 유언비어 만들어 가지고서 없는 말 만들어서 누명 씌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사사건건에 찾아다니면서 그거 어떻게 다 풀고 해명할 수 있게 해서요. 때가 되면 그 모든 일들이 진실은 항상 끝에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억울하지만 때로는 모함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변함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 얘기 속에서 또 바울이 얘기 속에서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예요.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많이 당했어도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왜냐하면 원수를 맺고 원수를 갚으면 또 원수가 생기고 또 계속 이게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변함없이 그 일을 위해서 쭉 해나가게 되면, 그러면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반드시 선이 악을 이기게 된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남의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도 갖지 말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시기나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 갖지도 말고,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거짓보다는 늘 진실 안에, 참 안에, 바름 안에, 정도 안에 늘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면 분명히 그 안에, 지금은 고난 속에 있고 지금은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것이 꽃이 피게 될 것이고 또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억울하다고 빌라도한테 변명을 하고 나를 왜 이러냐고,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이랬다면 혹이나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짐으로 내서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지어진 십자가가 혹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생명을 주시고 또 하루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함을 덧입혀 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거짓에 휩싸이지 않게 해주시고, 늘 진리 가운데, 진실 가운데, 참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다녔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의탁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